자,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가로하고서 뭐라고 되어 있죠? 재림. 네. 그동안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2주간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러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림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불쑥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을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 이 재림하심의 이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빼면 말이 안 되죠. 부활하신 것 이거 빼버리면 얘기 안 되죠. 승천하신 것 이것도 얘기 안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도 이제 빼버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재림 신앙, 이 재림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장 이 내용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흰옷 입은 2사람이 제자들에게 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으니까 제자들이 그 하늘을 이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얘기를 지금 흰옷 입은 2사람, 즉 천사입니다. 천사가 제자들에게 지금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처럼 재림은 그대로 오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소식은 제자들이 지금 처음 듣는 소식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신 후에 다 되면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 데리고 다시 올라가겠다. 그곳에서 함께 살겠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잘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지금 며칠 동안 이제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러다가 불쑥 또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 어찌하여 지금 하늘만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얘기를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거야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같이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러다 불쑥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계시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나라가 멸망해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해방을 원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보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나라를 회복할 거다. 자기 민족들을 해방시켜 줄 거다. 이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병자들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일반 백성들은, 일반 서민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노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구나, 이걸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구원을 위한 해방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이 노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해방자, 메시아,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인한테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냥 힘없이 붙잡혀서 죽는 메시아가 아니니, 메시아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없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힘없이 그냥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분이 아닌가 봐요. 이분이 아닌가 봐.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지금입니까? 왜요? 지금 예수님 부활해 있으니까. 예수님 살아났으니까. 자기에게는 지금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진짜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분이구나. 부활하니까 그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들은 몰라도 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한 대답이죠. 이때 지금 회복시켜 줄 겁니까?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몰라. 아버지한테 있어. 너희들은 몰라도 돼. 이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세워진 건물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재림에 대한 이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니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회복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다시 회복되려면, 무너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려면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어야 이 세상이 그야말로 세상 끝, 종말이 되느냐, 그리고 다시 회복되느냐. 첫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믿는 자를 미혹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세상 끝이다. 그게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외치는 미친 놈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끝에는, 세상 종말에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다, 나 믿어야 구원받아, 내가 보혜사야,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산호, 또 정명석도 그렇고, 그 안산호의 장길자, 여자 하나님. 하여튼 별의별 사람, 우리가 알려진 사람도 많지만은 여러분 알려지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크게 성공한 이런 하나님도 있지만은 성공하지 못한 하나님도 있어요. 성공하지 못한 하나님. 그게 한 100여 명 된다 그래, 우리나라에. 허씨.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한 100여 명 된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몇 명 안 되는데 이 조사해 보니까 한 100여 명 된다고 그래요. 많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자다. 다 가짜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은 가짜예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각종 재난이 심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끝에는 전쟁도 많이 일어난다. 기근도 일어난다. 가뭄도 일어난다. 홍수도 난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9.11 테러를 알고 계시죠? 그런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 우리 세계 1차 전쟁도 있었고, 2차 전쟁도 있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또 이란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동에서 지금 거의 막 화약고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죠.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북한은 다 이렇게 뭐 핵 개발했다, 미사일 쏘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전쟁의 위험도 있고 전염병이 또 창궐한다 그랬어요. 우리 메르스와 같은 그런 전염병, 우리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그야말로 별의별 전염병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 쓰나미, 또 이런 뭐 기근, 지진, 올 여름에도 홍수가 와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또 너무 뜨거워졌잖아요. 또 올 여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세 번째는 세상 끝에는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는 성도들이 많아질 거다. 여러분, 세상 끝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세상에 환란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많아질 거다. 그랬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죽음의 위기는 안 당했지만은 이제는 너희를 죽이리니, 실제로 죽는 사람들도 생겨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배반하는 일들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세상 끝 종말에 일어날 모습이죠. 요즘 기독교의 위기 시대예요. 기독교가 위기 시대입니다. 정치권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공공연하게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 진영에 있는 그 정당은 기독교를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심각해요, 지금.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동성애를 지지해주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나는 동성애 반대야. 동성애자도 우리 교회 뭐다. 동성애자들한테 물건 못 팔아. 그러면 벌금을 물는 시대가 됐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지금 그래요. 동성애자들이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동성애자 나한테 케이크 못 팔아. 그랬더니 법정에 소송이 붙어서 졌어요. 몇 천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우리가 아직은 막아야 돼요. 이러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이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 못해요. 이 사람들 우리 교회 못 온다. 회개하라. 이런 얘기도 못해요. 차별한다고. 아주 심각한 그런 시대가 되었죠. 얼마 전에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보았죠. 인사청문회 할 때.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인데 이분이 나는 창조론을 지지합니다.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론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했더니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탈레반이라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창조론 지지한다고. 당신 목사가 되지 왜 인권위원장 하느냐고. 그렇게 또 비난을 들었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기독교를 아주 공공연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기독교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아주 적대시하고 있어요. 적대시.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은 미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것이 통과되면 교회는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그 반대하니까 또 벌금도 물고 감옥에도 갈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종말에는 참된 성도들은 이렇게 환난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시대는 엄청난 핍박이 있는 시대인데 이것보다 더 많은 핍박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핍박은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심한 핍박이 있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참된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가짜로 믿었는지 믿는 척을 해왔는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핍박이나 환난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걸 못 견디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진짜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시대가 돼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손해가 되고 그래도 지켜야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고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적 그리스도가 아주 당당하게 나타나서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핍박이 여기저기서 핍박을 하지만은 이제는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야 하지. 근데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때가 온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기존에 있는 잔잔한 하나님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주 힘이 센 적그리스도. 세계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통합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무리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기독교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신앙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날 때가 가장 큰 환난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 당할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 대환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난의 날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 죽을까 봐 이 날들을 감해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많은 성들이 핍박받아서 죽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교회를 떠날 것이 구원 못 받을까 봐 그게 마음 아프니까 예수님이 그 날들을 감해서 주의 재림을 일찍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큰 환난으로 견디지 못할까 봐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적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어쨌든 구원받습니다. 중간에 힘들어요. 중간에 내가 핍박받아요. 중간에 괴로워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결국은 구원도 못 받아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이 얘기도 지금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아주 확실하게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협했던 그런 악한 세력들이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정리가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바라기는 세상의 유혹에 이 박해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재림의 시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제 때가 됐다, 내려가라, 그러면 오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그 잘못된 거예요. 이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특정했어요. 정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재림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이제 다미성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을 재림의 날로 정했죠.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도 안 가고 직장인들은 직장 다 그만두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여기에다 다 갖다 바쳤어요. 돈이 뭐가 필요하느냐? 주님 오시는데 돈이 왜 필요해? 다 갖다 바쳐. 그래가지고 다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92년 10월 28일 주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잘못된 거죠. 자,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1914년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봤어요. 1914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실까? 1914년에 오셨는데 안식교에서는 1844년 10월 22일을 재림의 날로 정했어요. 1844년에 벌써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여러분,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보면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정한 날짜예요. 1844년 10월 22일. 이 날짜에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이걸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어떻게 됐느냐? 잘못됐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 중에 엘렌 G. 화이트라는 이 여자가 환상을 봤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재림했어. 분명해. 1844년 10월 22일에 재림했어.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지성소에 지금 계신다. 거기서 믿는 성도들을 심판하신다. 조사하고 계신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성품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안식교가 된 거예요. 안식교는 1844년 10월 22일 재림날이고, 예수님은 재림에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성도들이 지금 성품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조사하고 계시대요. 또 터무니없죠? 잘못된 그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환상 봤다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이날이다, 저날이다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이단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것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요, 우리가 잘못된 이단 속설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당장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34절에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에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미리미리 시험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을 내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우리는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항상 기대해야 됩니다. 자, 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 조금만 더 늦게 오세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예수께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내가 환영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도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이 재림의 날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